네,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분노에서 살인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분노에서 살인까지. 얼마 전 금천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파주에 사는 한 남자가 금천구에 사는 여친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서 이런 사건이,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주 전에 신림역 골목에서 30대의 한 남성이 거리를 지나다가 지나친 사람을 다시 돌아서 일면식도 없는 20대의 목을 칼로 찌르고 3명의 사람을 칼로 찔러 1명의 사망자가 생기고 부상자 3명을 낳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신림역의 골목은 우리 아이들의 얘기에 따르면 사람들이 참 많이 다니는, 그리고 자기들도 다녔던 곳이라고 합니다. 가장 최근인 어제 저녁 5시 59분쯤 분당 서현역에서 22살의 청년이 모친 명의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이 다쳤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백화점에 들어가 칼을 휘두르며 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부목사님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총기 사용이 가능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들의 답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큰일 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분노가 많아서 큰일 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다. 미국 사람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의 이야기라는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 이번 주에 오래되었지만 한 16년 지난 2007년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을 다뤘습니다. 그냥 뉴스로만 보았는데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연출을 하면서 하는데 아주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날의 범인은 23살 먹은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 사람 조승희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손을 내미는 지도 교수와 친구들의 손을 뿌리치고 스스로 외톨이가 되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인, 그리고 아주 치밀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층 건물에 7, 8개의 강의실이 있는 그곳에 쇠사슬을 가지고 들어가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문을 쇠사슬로 묶고 자물쇠를 잠그고, 그리고 한 방 한 방 하나씩 들어가면서 채 1분도 걸리지 않게 한 방에 있는 수십 명의 학생들을 쏘고 또 다른 방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명이 죽었냐면 32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시사적인 설교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요즘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텍스트로 잡은 것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서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나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가인입니다. 또 둘째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벨입니다. 가인은 성장을 해서 농사를 짓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들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형 가인은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과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자, 이때부터 가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분노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시기의 강을 건너 그리고 미움의 산을 넘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이 본문을 너무나 잘 아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둘의 제사를 어느 누구는 받고 어느 누구는 안 받은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을까? 저는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은 그걸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치 시험을 치르고 나오는 우리에게 선생님이 시험을 채점을 하듯 너는 몇 점? 오늘 예배 몇 점? 너는 오늘 예배 몇 점? 만약 이렇게 혹은 예순으로 오늘 너의 예배는 예스, 패스, 너는 노. 만약 이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점도 있겠죠. 좋은 점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봐도 아니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일까 하고 이렇게도 한번 들어보고 정말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드리는 걸까 하면서 이렇게도 들어보고 마치 우리가 요즘 수능이라는 게 사실은 정말 어렵게 내는 게 수능 아닙니까? 변별력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수능 시험을 많이 치르다 보면 좋은 점수를 맞는 것처럼 예배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할 때 만약 그렇게 채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패스 아니면 패스를 안 해주고 만약에 탈락을 시킨다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안 좋은 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만족합니다. 만약에 가인과 아벨과 같은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쟤는 하나님 받으시고 왜 나는 안 받으시지? 그 사이에서 미움과 시기가 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뭘까요?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가인은 사탄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화면을 좀 보시죠. 요한일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로 나눕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는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인데 예를 듭니다. 누구를 예를 듭니까? 가인을 예를 듭니다. 가인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악한 자에게. 그럼 여기서 악한 자는 위에 있는 하나님이겠어요? 마귀겠어요? 마귀죠. 그럼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설교예요.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 어떤 이유로 죽이나?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의로우니까 결국에는 아벨은 누구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이것도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벨을 의인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렇죠? 의인 아벨의 피로. 근데 그 피를 뒤에서는 의로운 피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아벨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마귀를 닮은 마귀의 자녀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것도 예수님 말씀인데 처음에 나오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버지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기에 너희는 누굴 얘기하냐면 그 본문 8장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대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 예수님은 서슴지 않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 그러니까 얼마나 미움을 당했겠어요. 미움을 받았겠어요. 죽이고 싶어서 얼마나 안달이 났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놓고 마귀의 자녀라고 하니까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마귀를 닮은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가인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마귀의 자녀인 거죠. 자, 우리는 이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예요. 하나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가 나는 마귀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특징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특징. 어떤 특징?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특징이 있고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자식의 특징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은 특징이 있고 마귀의 자식은 마귀를 닮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먼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믿음, 소망, 사랑. 따라가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는 이것이 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고,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이것을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죠. 근데 이 세 가지인데 거기에 믿음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에는 그냥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며 인내함이 있어야 소망이 된다는 것을 접붙여서 말하고 있는 거죠. 아벨은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백 목사님 히브리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요즘 히브리서 11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장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거기서 아벨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만약에 죽어가는 사람을, 칼에 맞은 사람을 살린 학생, 그 사람을 아니면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의로운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말하냐면 믿음을 가진 자를 의로운 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 사람의 행위는 선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선하지 않아요. 악해요. 그래서 너희의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도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건 착한 행위에 불과한 거죠. 의로워지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의로웠습니까? 누구를 좀 도와줬습니까? 누구 좀 살렸습니까? 남에게 베푼 게 많습니까? 받은 게 많습니까? 베푼 게 많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움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믿음입니다. 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착한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의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두 번째 특징은 소망입니다.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2장에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참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낙심을 안 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삶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고 삶을 살아오면서 낙심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고 정말 삶에 어려움이 없어서 여기에 나왔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찌 행복한 날만 있겠습니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사람은 모든 힘든 일을 만나게 됩니다, 모두가. 그런데 그 힘든 일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힘든 일이 있다고 마음의 문을 닫고 스스로 외톨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건 마귀의 자녀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제가 성경을 요즘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게 되냐면, 예수님의 복음서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얼마나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를 제가 발견하면서 놀랍니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분노가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낙심하면 아무것도 안 생길 것 같죠? 아니에요. 낙심을 하게 되고 뭔가를 포기하게 되면요, 분노가 일어나요, 마음에. 그리고 시기와 미움이 그 속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환경은 어려워도 때로는 남들이 믿고 때로는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그것도 커버가 돼요. 분노와 시기와 미움이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소망입니다. 쉽게 날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때로는 절망하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넘어졌다가도 못두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누가 태클을 걸어도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소망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사랑의 원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이 생길 때 하나님의 자녀는 그 미움이 자라도록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랑이 그 미움을 이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사탄의 특징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의 반대는 먼저는 불신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한자로 불신입니다. 그리고 절망입니다. 소망의 반대는 절망이고 사랑의 반대는 또 하나는 미움인 것이죠. 가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주일날 많은 이들이 옵니다. 저는 한 20%, 30%는 참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좀 더 설교를 쉽게 하려고 합니다. 저 자체로 쉽게 설교를 못해요. 머리가 나빠서 참 어렵게 설교를 못해요. 어려우면 나도 몰라. 나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쉽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중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해요. 가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제사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찬송도 따라서 하고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은 짐승을 죽여서 만든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피 있는 제사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아벨은 깨닫고 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것을 보고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 수련회도 있고 또 성경학교도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안에도요, 제가 보니까, 제 경험상을 보니까 애들이 교회를 다 나온다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중에 가보면 알곡인지 쭉적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실패한 거예요. 불신이죠, 불신. 두 번째는 사탄의 자녀들의 특징은 빨리 절망하는 겁니다. 저절로 절망하는 겁니다. 가인은 절망을 했습니다. 이 실패 앞에서, 제사의 실패 앞에서,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쓰라리죠. 고통스럽죠. 비교 심리, 그리고 우월감과 때때로는 비교감, 그리고 거기서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서 절망해 버린 거예요. 분노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분노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물으셔요. 하나님 얼마나 잘 아셨는지. 에베소서 2장 26절에서 27절을 좀 보실까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제가 한 절만 쓰지 않고 두 절을 쓴 이유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과 분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구절을 쓴 겁니다.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화를 안 내고 살아갑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화를 안 내고 살아?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롭지 못한 분노는 내지 않는 것이 정말 좋아요. 오래 품지 않는 것이 또한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거고 불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죠. 내가 불행하면 나만 불행하게 되던가요?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어느 한 명이, 가족 구성원이 불행하면 그 한 사람만 불행하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이러한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마귀는 아담을 유혹하기 위해 하와의 불신을 이용했습니다. 이런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는 가인의 절망과 분노를 이용했습니다. 마귀는 또한 저와 여러분의 불신도 이용하고요. 그리고 분노도 이용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자주 화를 내고, 또 그것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집을 허물고, 우리의 믿음을 허물고, 교회를 허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살인자들처럼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살인자들이 하는 말, 변명이 뭡니까? 어쩔 수 없었다. 사람들이 그랬다. 핑계하는 거죠. 세 번째로, 사탄의 자녀의 특징은 미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사랑인 것처럼 사탄의 자녀의 특징은 미움입니다. 가인의 분노는 서서히 시기와 미움으로 변해갖고 결국에는 살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8절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그 전에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봤어요. 그냥 덤덤하게 봤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요즘 살인 사건들을 보면서, 칼부림 사건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참 무섭게 느껴지는 구절이었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야, 우리 나가서 일하자.
밭에 갔어요. 그러나 가인은 오늘 살인자들처럼 계획적이었던 거죠.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다른 때는 그냥 평범하게 읽었던 말씀이 오늘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아주 무섭고 흉악한 말씀입니다. 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금천구 한 빌딩 주차장에서 여친을 칼로 찔러 죽인 것과 다르질 않습니다. 신림역 근처 골목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목을 찌른 것과 다르진 않아요. 분당 서현역에서 차로 사람들을 들이받고 칼로 사람들을 찌른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가인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시기와 미움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살인까지 했습니다. 결국 왜냐하면 가인은 사탄의 자식이고 사탄에게 이용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29절 보면 이 말씀이 가인에게 너무나 적절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가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이게 사탄의 자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노가 생길 때 기도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분노를 하루 종일 품어서는 안 되고 분노가 생길 때 숨을 고르고 그 자리를 피하는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행동으로까지 옮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행동이 정당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건 정당해! 라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표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